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그리고 삶을 우리 주님 안에서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가복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4장 오늘은 알려드린 대로 21절부터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길지 않으니까 본문 우리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내가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분명히 맞아. 그 마음을 갖게 되면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는데 혼자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다 이해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어떤 때를 통해서 하시든 어떤 설교를 통해서 하시든 어떤 방법이든 소원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오늘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어려운데 22절 같은 경우 좀 어렵잖아요. 이야기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나타내려지 않고는 감춘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죠. 이런 말을. 너무 어렵게 들려지는 이런 본문.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면 여기서 뭘 들으라는 거야 나보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들을 귀? 나 귀는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그것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등경위에 뭐 이런 얘기도 등불을 올려놓는 이유도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떤 비유이겠죠. 자, 그러면서 또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 뭐 조심하라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런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앞에 본문을 보시면 20절까지 끝나는 내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씨 뿌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리신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뿌려짐을 받아야 될 우리라는 존재가 네 번째 땅으로 알려져 있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었었죠. 이 진리인 그리스도를 생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뿌리는 자를 15절 길가가 아니라 그 길 옆에, 그 진리 옆에라는 거죠. 그 진리 바깥에 있는 자들과 그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나눠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 바깥에 있는 자와 그 진리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했었죠. 바로 그것이 오늘 25절에서도 있는 자와 있지 않는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 그렇게 나눠짐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자가 1번, 2번, 3번 바치고요.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바로 이제 4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 땅의 종류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단순히 사람의 마음밭 정도를 말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것이냐를 딱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셔서 나누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은 그 20절까지 진행된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이 비유를 알아들었느냐라는 말씀하는 것이죠.
이 비유가 너에게 들려지게 되면 이 비유를 말한 그 말씀이라는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몰려서 바뀌어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이냐면 21절에는 불로 설명되는 거야. 불은 빛이잖아요. 불은 빛을, 왜냐면 이게 우리 아궁이에 떼는 불이면 뜨겁게 만드는 것이지만 등경, 즉 등잔불이니까 이건 빛을 밝히는 불이겠죠. 그런 등불, 그 빛, 그 등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는 자들이 그 빛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비춰질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20절까지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20절부터 25절은 지금 등불에 관계된 이야기로 살짝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 말은 다음에 26절부터 다시 씨 뿌리는 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언급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절부터 25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부분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양쪽, 즉 씨 뿌린 자 비유가 되어 있는 10절부터 20절까지와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가 쭉 있죠. 또 거기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씨 뿌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같은 내용인데 그것의 의미, 그렇게 제대로 뿌려지려면은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소위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의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21에서 25절 사이의 내용이 그 씨 뿌리는 자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서 2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이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읽은 등불, 이런 말씀,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의 삶이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즉 씨 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 요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26절부터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6절 미리 한번 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라는 씨 뿌린 걸 또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밤낮 깨고 하는 중에 보니까 다 자라나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나려면은 그게 바로 20절 보세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20절과 27절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28절 당연히 같죠. 이렇게 같은 내용이 양쪽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 21에서 25절에 있다면은 21에서 25절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씨 뿌리는 자의 그 씨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잘 자라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뿌려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귀도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들을 자 있는 귀는 들으라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20 몇 절인가요? 3절이네요. 들을 자 있는 들으라. 그래서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려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라고,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단어 나오죠. 이것부터 한번 체크해 갈게요. 먼저는 듣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듣는다. 다음에는 삼가다, 삼가하다. 삼가다는 말 좀 조심하다처럼 들리죠. 아이고 좀 삼가해서 말을 해. 그런 말을 하면 되나, 상처받지, 이렇게 할 때는 게 삼가하다잖아요. 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삼가하다인데 이게 블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프는 이렇게 쓰는데, 자, 이 블레프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보다예요. 보다. 이거는 see예요. see. 보다. 자, 이건 눈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눈과 귀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기 위해서 씨 뿌린 자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 뿌려져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실 때 그냥 먹고 살아고 똥 싸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반수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할 존재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 뿌려질 때
들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냐 뿌리라니까 막 그냥 뭐 말씀을 막 뿌린다, 설교를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마치 씨와 같은 것으로 뿌려지는 건 말하나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뿌려지는 것이나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땅도 아니고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 이게 삼가라는 말을 썼지만 보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이 씨가 뭔지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뭔지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가 23, 24절에 그래서 이게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눈과 귀, 귀와 눈이의 문제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을 들었는지 그것을 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 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깜깜하면 여러분 빛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눈이 깜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것은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빛이 어디에 안 들어와서 안 보이는 겁니까? 그 공간이 내 눈에요. 내 눈에 빛이 안 들어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서 안 들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은 들어오죠. 연속고스톱 시작해서 텔레비전 뉴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말들은 내 귀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못 듣는다라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 그리고 눈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눈과 귀는 사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 따로 귀 따로 아닙니다. 먼저는 들음으로 그리고 봄으로 해요. 그래서 순서를 듣는 걸 주님 먼저 하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들으니까. 봐도 듣는 거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듣는 거니까. 그래서 듣는 거, 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눈이 열리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럼 빛이 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눈 안으로. 그래야지 이 눈 어두움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쳤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그 어두움은 우리라는 어두움의 눈을 갖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 그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이 눈이 빛을 담아내기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빛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채널,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런 사람은 없다, 상식이다 라는 게 21절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깬다라는 게 또 21절이에요. 보세요. 사람이면 누구나 등불을 가져와서는 말 아래, 이 말이 뭐 타는 말이 아니라 뭐 이런 옛날에 이렇게 등불을 올려놓는 선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밑에 말은 이런 걸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쌀을 담는 거 말, 한 말, 두 말.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놔서 속에다 집어넣고 이걸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해서 여기다가 불을 갖다가 불이 아니다 이거. 뭐 이렇게 못 그려요. 불 이렇게 글자가 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불을 피고서 뚜껑을 덮어놓는 사람이 그럼 어두워지지 않냐. 근데 사실 지금 너희들이 이 상태다 이거예요. 주님입니다. 땅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했으니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둡겠지. 집은 항상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니까.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평상 아래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평상 같은 게 있잖아요. 테이블 같은 거. 그 밑에다가 둘 이유가 뭐였냐. 그럼 밑에다 보면 밑에만 밝히고 위에는 평상 위에 음식을 올려져 있거나 뭘 갖다 놓을 거기는 어둡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식 아니냐. 그리고 어디다 둬야 돼 맞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려함이 마땅한 것 아닌가. 그래야 온 집안을 밝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빛의 말씀을 너희가 너희라는 존재들 안에 인간의 생각, 종교, 뭐 관습, 뭐 언어, 문화, 문명 이런 모든 것, 인간의 이성, 철학 뭐 전부 다 인간의 열심
뭐 어떤 것이든 이런 걸 갖다가 평상이라든가 말로 설명한 거야. 여기 안에다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두어 잠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아는 자들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빛으로 밝게 해주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희가 이런 말을 듣고 나는 밝아요 계속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니?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밝게 해주는 자는 나밖에 없는 내가 빛인데 내가 아직 너를 밝게 하지 않았는데요. 네가 너 스스로 나 없이 밝다고 하면 도대체 너는 무엇으로 밝은 거냐? 바로 인간의 마음, 장로의 유전, 교회의 전통, 이성, 철학, 열심, 너희들의 수고 이런 모든 것으로 스스로 밝힌다고 하고 있으니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이게 말이며 형상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런 등잔불 같은 게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말하는. 이거 꺼집니다. 뚜껑을 덮어놓으면은. 그래서 다 꺼진 거죠. 그 불들이. 그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왜 불을 던지러 왔겠는가? 너희들은 이 불이 아직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불은 등불. 이 등불을 항상 성전에 있는 그 등불을 설명할 때 쓰는 등불. 성소에 7 등잔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표현하는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빛을 비춰줘야만이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2절 번역이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되게 어려워 이 말. 난 국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국어 난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거 뭐가 어떻게 드러내려 한다면 숨긴 것이 없고 뭐야 드러내지 않고는 이런 말이 아니고 너무 어렵게 번역했고 쉽게 할게. 원래 있는 대로 되게 쉬운 걸 너무 어렵게 해놔가지고 드러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지도 않고예요. 드러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안 하겠어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 드러내지도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감춰져 있는 상태. 드러내지도 않아. 요 뚜껑을 제껴서 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 감추어져 있는 그대로 있게 이런 얘기예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제가 여기 이렇게 설명한 거 요거 있죠. 이거 드러내지도 않고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이거 인간의 이런 거 이성 철학 종교 모든 거 이런 것이 아니라 A 법비 아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실 때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죠. 여기 갖다가 A로 다 설명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A가 뭐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냐? 이런 건 안 돼. 말 안에나 등경 아래 두면 안 되라는 거잖아요. 선반에 딱 올려놔야지. 등잔대 올라가는데 그래 빛을 밝힐 거 아니야. 1절에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말 아래 두고 등경 아래 둔 게 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시 한번 드러내지도 않고 이 뚜껑을 제끼지도 않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안에 감추어져 있게 하는 요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X야. 아니라 그럼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B. 이 B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아니고 이 빛이 이 등잔불이 나타나서 뚜껑이 확 제껴져 가지고 이걸 그냥 박살낼 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뚜껑을 박살낼 자가 와서 확 그럼 성전을 파괴시키겠다는 게 그 말입니다. 확 박살을 낼 자가 와가지고 이걸 제껴버리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신 원문에는 보여지게 된다면 나타나서 그리고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도 2개 했잖아요. 여기도 2개라서 나타나서 보여지게 한다면 이 if라는 가정법이 조건절이 맨 앞에 사실 붙어 있어요. i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if not A but B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면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요런 것 감춰져 있고 여전히 들춰지지 않은 상태, 요것은 안 되고, 요쪽 거라면 뭐야? 나타나서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누가 나타나요? 그렇지, 주님이 나타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딱 나타나 부활의 주로 나타나 500 성도에게 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는 무엇을 말하냐? 부활의 주님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못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다 부활의 주는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면 하나 남았죠. 마지막 맨 앞에 있는 주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맨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해상 내가 그걸 제일 늦게 번역하는 거예요. 뭐가 되냐? 그러면 그것은 감추어지지 않는다예요. 그럼 그것은 요 안에 있는 요거죠. 빛, 등불, 주어가 등불, 3인칭 남성 단수, 현재형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쉽잖아. 이게도 무지하게 나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수십 번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드러내지지도 않고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면 누가? 그 등불, 그 빛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그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제대로 복음이 되어 들려지게 되면 그 안에서 그는 생명이 되어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될 때에 그렇다면 그 등불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성도들 안에서.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해놔가지고 초등학생서부터 대학생에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이런 번역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 그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다 이해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Hello. Sorry to bother you. I was driving by it and the roofs are pretty weathered. Okay, thanks my car. Let's get it. 이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아까 추억이 한 대 들어왔는데 비즈니스 하러 온 거예요. 여기는 루프 보러. 자기네 와서 고쳐줄 거 있으면 말하라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22절인가? 몇 절인가 이게? 22절. 그러니까 22절을 여러분 이대로 읽으면 하나도 이해 못해요. 정말 이건 어려운 번역이고, 난 어렵게 아니라 이거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번역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당초에 모르겠어. 자, 그래서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 쉽지 않습니까? 23절. 이게 안 들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 주님이, 제가 설명하기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다시 원래대로 번역해서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뭘 들어요? 이쪽과 이쪽이구나. 여기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쪽이 그리스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리워진 뭔가에서 자기를 억누르고 가리우는 이 세상이 가르쳐준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 이 교회는 그런 걸로 그냥 완전히 쓰여오듯 두껍게, 그것도 그냥 여러분 옛날에 방공호라고 아세요? 방공호? 옛날에 무슨 훈련하면 민방위 훈련이니 뭐 한 달에 한 번씩 15일마다 했던 게 있잖아. 한국에서 쌀이 울리면 뭐 전부 다 방공호로 들어가고, 방공호가 시멘트 이렇게 두껍게 해주잖아요. 그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게 하려고 완전히 방공호야. 완전히 두께가 어마어마한 방공호로 쳐가지고 여기에 갇혀 있는 걸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이걸 지옥 혹은 성도를 가둬놓는 감옥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뭐 어디 딴 데 있어요. 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게 지옥이지. 이 불을 이거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없어서 상식으로 꺼져갈 거 아니에요.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고 결국 꺼져가지. 이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훨훨 타지 못하면 그건 다 지옥이에요. 사실 엄격하게는 그냥 살아있는 척 하는 거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 거죽을 가지고 인간의 육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척, 은혜 받은 척, 능력 있는 척 이러고 그냥 척척도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회다 다 모아놓고 지옥 자식으로 배가로 만드는 저 같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쪽이 아니야. 이게 위험한 거라. 여긴 지옥이야. 이거는 표현이 좀 애들처럼 표현하기가 지옥이라니까. 여기 인간의 생각과 뭐 사상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뭐 등등 가득 채워진 것들이야. 이게 단순히 유대교만 놓고 얘기하는 거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래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잘 보라. 무엇을 삼가라가 아니라 이건 잘 깨달아 보라. 여러분이 듣는 거 사람들에게서 듣고 이 세상으로부터 듣고 교회에서 듣는 거 분별하여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헤아림을 보세요. 여기 번역도 그러면 너희의 헤아림이 이거 매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칠 때나 악기 할 때 똑딱 똑딱 이거 메트로놈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요 단어예요. 똑같은 헬라어 거기서 나온 게 메트로놈이라는 단어.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내죠. 스피드를 느리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measure 측량하다 헤아린다 정확하게 헤아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잘 판단하여 본 그 판단으로 이게 계시록 가면 성전을 측량하는 말로 똑같이 나옵니다. 딱 측량하여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금갈대로 딱 재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규격으로 딱 나와. 이걸 성전의 모습으로 설명한 거예요. 성전을 가서 치수를 재봐라. 이 방 밖에 있는 건 재지 마. 안에 있는 거 맞아요. 왜? 밖에 있는 건 내가 취급도 하지 않아.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록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금갈대자로 딱 재봐. 정확하게 12, 12, 12, 144, 12,0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14만 4천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성전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는 나중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때 가서. 그걸 측량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측량.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아려질 존재들. 즉 내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아릴 때 나는 헤아림을 제대로 측량을 제대로 받아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그런데 그 헤아림을 제대로 받으면 더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 더 받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도 어떻게 하신대요? 더하시란 그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 더하신다는 말은 헤아림과 깨달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더하시라니까 뭘 나머지를 또 축복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열심히 충성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나머지 염려하지 마. 자식 새끼도 뭐 리타이먼트 플랜도 뭐 리타이먼트 플랜도 없으니까 뭐 염려할 것도 없겠지만 아예 그런 게 아니. 그런 축복론 같은 거 이 후식구리한 그 가짜 설교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 의와 나라는 내 안에 계속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모든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섞여가는 거예요? 이 땅도 좋고 천국도 좋고 막 이러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잘 나가고 하늘에 가서도 천국 가고 이런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우라질 복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을 당합니다. 왜 현혹당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듣는 자가 아이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한다면 들을 끼는 자의 그가 바로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삼가해서 들어라.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측량하여 제대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고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절 에코입니다. 에코는 뭐 소리 에코가 아니고요. 같다. have란 동사예요. 뭐뭐를 같다. 갖고 있다. 말씀을 이 빛을 등불을 제대로 딱 올려놔서 그 빛에 계속 나를 비춰주게 하면은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받을 것이요. 이 디도미에 넘겨질 것이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계속 수동태에게. 내 의지가 아니야. 그냥 빛 때문에 계속 오는 거야.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흘러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찬송을 해도 기뻐. 삶이 다 기쁜 거야.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가 아니고 뭐 돈 있고 엄청 이런 게 아니라 이 등불을 갖고 있는 자, 이 빛을 갖고 있는 자는 계속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뭐래요?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갖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요때 24절에 있는 너희가 무엇 24절에 있는 헤아림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또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또 헤아리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춰졌을 때 그 말씀이 둘로 딱 나눠져요. 밖에 있는 자는 계속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잘못 헤아려 가지고는 없는 자가 계속 될 거고, 뭐 없는 자? 이 빛이 가려진 이 빛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 없는 자가 될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마저 다 쪽박쳐서 빼앗기는 자, 털털털 털려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될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쪽에 있는 자들은 들을 길을 가지고 듣게 되니까 그들은 그 온전한 말씀으로 헤아리니, 깨달아 가니에, 이 헤아린다는 게 잘 분별해 듣게 되니, 삼가하여 듣게 되니 어떻게 돼요? 더 채워지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씀이 사실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어려운 말이 안 됩니다. 다 누구든지 듣고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박장대소하게 되어 있고요, 무릎을 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도 치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된 본문을 좀 몇 군데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좀 강화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은 단어, 이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 그 앞에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소금은 영원한 언약을 설명할 때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말, 썩지 않게 하는 거, 부패하지 않는 게 뭐예요?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이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소금이 넣어야 짠다 그랬나? 뭐라고 하셨는데, 그건 우리 속담이고, 소금이 맛을 잃지 아니하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 여기 나와 있네. 뭐 13절에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은 진짜 눈에 보이는 우리 국간장에 하는 그런 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을 담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레위기 2장에서 그 말씀에 이게 지금 그 소금, 그 언약,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맛을 내게 하지 못해, 우리 영혼에 딱 들어와서 역사해내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가짜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뿌리는 자가 전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뿌려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소금이 떨어져 봤자 맛을 내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참된 진주가 개와 돼지에게 밟히듯이 이 언약이라는 소금으로 상징되어 있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라서 소금은 천년이 가도, 여러분, 소금은 짭니다. 소금이 부패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건 다 썩어도 소금은 안 썩어요. 금 썩었단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썩습니다. 수천 년이 가도요. 그래서 그 왕들, 옛날 죽은 왕들 땅속을 파가지고 도굴꾼들이 금 챙겨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기구들을 설명할 때 쓰기도 하죠. 성전의 기구는 우리를 설명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에 소금과 금, 이런 것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말하는 거, 이 존귀함을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에 또한 빛이라 라고 말씀하죠. 15절에서. 근데 이 빛이 딱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똑같은 말 나오죠. 숨겨지지 않는다.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빛이 있으면 뭐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산 위에 있다는 동네가, 산 위에는 건 시온산,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빛이 비춰야 되는데 이게 비춰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 그 거짓된 성전, 이걸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죠. 잃어버린 양들이 가득한 곳, 거기에 빛이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가서 비추게 되면은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은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15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똑같죠. 등경 아래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쉽게 해놨죠. 여기도 아까 이런 말 없었어요? 집안의 사람들 비추겠다는. 집안의 사람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집에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밖에 더 있어요? 자기의 집의 주인은 자기니까 또 자기에게 비춰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집안은 뭐예요? 좀 전에 위에 있었던 동네죠. 14절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집, 성전,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은 여러분의 빛을 비추면 착한 행실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선한 일이에요. 이게 착하다는 게 아니고 아가푸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선한 일을 가서 하면 얼마나 할 거야. 24시간 할 수 있어요. 매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한번 해봐요. 가서 제대로. 그럼 죽을 때까지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하고 한번 나한테 와봐요. 못할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거 우리 안 시킨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걸 선한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나 시킨 거지, 지금의 이 거짓된 기독교나 교회에서 그런 걸 하라고 시키는 거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일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 일은 악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야, 저게 예수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저 사람을 보고 나 교회 나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소. 이런 게 없나 봐. 안 오는 거 보니까. 근데 있잖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아닙니까? 가슴을 치고 들어요. 그러면은 집안 어디야? 그래서 착한 행실이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때 나오는 말씀에서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등불에서 등경 위에 올려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보세요. 이 말씀이 세 군데에 나오는데 각각 조금씩 다르게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여기서 이제 씨 뿌린 자, 오늘 본문처럼 씨 뿌린 자에 붙은 거예요. 16절이에요.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제 그릇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아까는 이거 뭐예요? 말로 했죠. 문화가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말,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릇.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지금. 그릇으로, 자 보세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누가복음 8장 16절이죠.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집안에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본문과 아까 마태복음 5장 비교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5절. 자, 15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죠. 등경에 드는 이유는 뭐라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사람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 집에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더 구체적이죠. 더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들을 먼저는 마태복음에서는 비춰요. 이건 틀린 말 아니에요. 서로 똑같은 건데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비춰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럼 그들이 뭘 가져요? 빛을 가질 것이다가 누가복음 8장 16절. 그들의 눈에 빛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빛이 비춰주니까. 빛이 비춘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5절. 그 빛이 우리 눈에 비춰지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담았어요. 이제는 빛을 눈에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봄으로 깨달아 영접하기 시작해. 그게 누가복음 8장 16절.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여긴 그래도 번역이 좀 낫네. 이렇게 번역하면 좀 여긴 약간 다른 표현이 돼서 그래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겠죠. 이게 좀 누가복음 8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이것도 같죠. 스스로 삼가라. 이게 블레퍼 똑같아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자기 생각이죠. 이게 나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뭐 말씀 안에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빼앗길 건 다 빼앗기고 빼앗기지 않을 거는 계속 우리 안에서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건 다 빼앗겨야 돼. 몽땅 다. 목숨이라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홀홀 타 있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8장이고 11장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이건 씨 뿌린 자 비유가 아닌데 다른 상황인데도 이 말씀을 또 씁니다. 33절. 11장 33절. 11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는 거죠. 또 누구든지 등불을 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만민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켤 수 있다. 누구든지 다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누가 그런데 감춰놓겠는가?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가 보면 같은 말씀이죠. 8장이나 11장. 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기서 다 나오네요. 이걸 설명합니다. 자, 등불이 뭐냐? 내 몸의 등불은 너를 밝힐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다. 눈이 제대로 떠져 있으면 너는 밝게 볼 거고 너는 어둠 가운데 걸어 다니지 않을 거며 실족하지 않을 거. 어둠 속에서 돌멩이 하나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잖아요. 넘어지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부터 결정 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주님을 볼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인가? 그 보는 눈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빛으로 열려지면은 우리의 몸은 동시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몸으로 비유한 겁니다. 우리 육신을 밝힌다는 게 아니고 눈 하나로 그리스도 하나로 빛 대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전체가 다 완전히 빛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 덩어리 밝게 한다는 이게 어떻게 이게 뭐 글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번쩍번쩍 어떤 그 뭡니까 바다에 그 둥글둥글하게 떠다니는 애들 뭐지 그 해파리 보면 빛을 발하잖아요. 놀랍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모든 건 진리야. 모든 걸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어두운 그 심해 바닷가에서도 빛을 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어떻게 이런 걸 하는지 몰라. 자, 마찬가지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그래서 성하면 온전하고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비유잖아. 이건 완벽하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하네요.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것이 이런 빛이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나라는 빛이냐? 그 빛이 어떤 빛인지 한번 보자.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어두운 빛은 뭐예요? 이걸로 씌워진 거라잖아요. 속이든 말 속이든 뭐 평상 아래든 그릇 안에든 여기 전부 다 씌워져서 감춰진 거. 이런 상태에 너희들이 있는지 보아라. 너희가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말로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들에 의해서 씌워져 있는지 거기에 그냥 막 뒤덮여 있는지 그런 영향을 받아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라. 오직 나 곧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온몸이 밝아 36절 온몸이 이제 드디어 밝아졌어요. 눈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 때문에 밝아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그럼 여러분 씁쓸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 눈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꾸어 빛으로 바꿔 가진 이후부터는 달라져요. 내 온몸이 밝아. 드디어 나의 인생을 다시 봐. 나를 지으신 거죠. 몸이라는 건 나를 지으신 분이 있어. 그 뜻대로 지으신 거야. 나는 목사짓 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을 하라고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고 이렇게 나는 인생을 살아왔고 이런 아내를 만났고 이런 남편을 만났고 이런 교회를 만났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할렐루야지 뭐 이거 더 뭘 여기다 더 뭘 붙일 거야 이거. 아 나는 어떻게 해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아우 똑같아요. 그 인간도 여러분들이 난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다 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하라고 하신 거겠냐고요. 그래서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너는 온전히 밝아질 거야. 그럼 이 등불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서도 언급했지만 이 등불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또 아까 씨 뿌린 자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당신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요 누가복음 11장과 유사한 말씀이 거기도 있어요. 거의 뭐 똑같다고 해야 되겠지. 이때 저 보물을 놓고 말씀하시는 19절 이하에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산상순의 6장 19절 이하에 보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시는 얘기죠. 그때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똑같네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주인 얘기를 하죠. 한 주인,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 하나로 오신 모노게네스의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그 하나는 생명 그 하나를 갖고 오신 우리 주님입니다. 이 빛 대신 주님 당신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1장 22절부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이죠. 신부라고 말하는 21장 2절입니다. 그 성이에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예요. 그 성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긴 뭐만 있는지 볼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또한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요. 확실하게 우리가 거할 성전, 우리 안에 계신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이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해와 달은 뭐라 그랬죠? 발광체와 반사체, 빛을 발산해주는, 발광해주는, 이게 태양이잖아요. 그 헬륨을 계속 태워가지고 스스로 타는 걸 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태우지 않는 걸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반짝거리는 건 스스로 태울 수 있는 존재들만 별이라고 하고, 그 별에 의해서 비춰진 밤에 반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반짝거리는 게 아닌 발산체가 행성들이에요. 행성. 그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태양계에 있는 9개 행성이 있죠. 뭐 8개인가. 걔들이고, 걔들은 뭐 샛별 아시죠? 여러분 샛별. 달 밑에 이렇게 항상 쫓아다니는 애. 새벽에 뜨는. 걔는 금성입니다. 그 금성은 태양빛에 받아서 반짝거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걔는 좀 반짝거려줘. 화성은 반짝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해와 달의 비침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그 해와 그 빛을 받아야 될 우리, 그 빛을 비춰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해와, 이걸 광명체, 큰 광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해서 받아내야 할, 발광해 좀 받아줘야 돼. 일단 흡수해야지 다시 어떻게 돼요? 반사겠죠. 자,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내가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큰 태양이 있는데 이걸 태양이라고 해요. 해. 성경에서는 큰 광명체 이렇게 썼어요. 작은 광명체, 이걸 달이라고 그래요. 해와 달, 이걸 발광체, 스스로 빛을 발산해 줄 수 있다. 이거는 빛을 받아야 되는 저런, 받아야 돼서 반사된 걸 이렇게 흡수해야 될 존재. 흡수와 말하면 얘도 어떻게 빛을 발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어떻게 해요? 달빛이 비춰주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밤에 보면은. 그래서 발산체라고 해. 이걸 갖다가 이것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주 창조는 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이시고 말씀이신데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라는 존재에게 비추면은 우리가 그 빛을 먼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받아들여서 온몸을 밝히겠죠. 그럼 이도 어떻게 된다고요? 밝혀내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얘도 빛이네요. 큰 거 작은 거로만 구별하신 것이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뭐라 합니까? 빛이고 너희도 세상에 빛이다라고 그래서
근데 이 빛에서 와야지 같은 빛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엉뚱한 여기 구퉁이에 있는 이상한 빛을 받아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빛을 받고 그 빛으로 발산하는 자들 갖다가 말하는.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이젠 더 이상 어떻대요? 이젠 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늘 율법이야.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대로 어떻게 뭐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 뭐 지켜야 되는 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아직 그가 아니야 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이가 온전히 비춰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딱 제대로 비쳤어. 비칠 때는 이 빛이 나오면서 물론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들어와요. 평강으로 들어와요. 긍휼로 들어옵니다. 빛이. 그때 이 빛이 나를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이 달이 복음이 되겠지. 복음이 되는 거여서 복된 빛을 받았으니 생명의 이야기를 머금었으니 이 달덩어리가. 그래서 이게 빛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가 되겠죠. 그들이 평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한 번에 딱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해와 달이 더 이상 내겐 필요하지 않아. 나는 뭐만 필요해 이제는.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걸 도구를 쓴 거지만 내 안엔 그리스도 어린 양, 나를 끊임없이 비춰주는 내 안에서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으며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들만 계속 비춰.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뭐가 된대요? 오늘 등불 나왔잖아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있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실은. 이게 발광체 발산체예요. 꼭 이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향해 없이 비추기 시작해요. 태양 보세요. 뭐 그냥 쉴 새 없이 비춰주잖아요. 진리를 설명을 야 내가 쉴 새 없이 줄게. 깨달아 알아야 돼. 그 사이에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알아야 해. 그럼 그때는 이게 다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해와 달이 다 필요 없어. 해와 달을 제가 한문으로 썼지만 해와 달을 이렇게 쓴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밝을 명자죠. 밝다, 빛을 비추다. 이 밝을 명자잖아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달을 이렇게 휘어져.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받아 안으려고 뭐를? 태양을.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하나로 쓰잖아요. 이렇게. 이걸 두 개 붙이면 눈목이 되고요. 무슨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내잖아. 이렇게 저 태양을. 근데 달이 더 커. 태양이 이렇게 작고.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빛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잉태하는 거죠. 끌어안는 것이지. 그때 우리 안에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빛을 만나는 거예요. 소경된 우리들이 그 빛을 갖지 못해서 눈은 뜨고 있어 세상의 만물은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해와 달로서 이 세상에 이렇게 비추는 그때만 나는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세상이 아닌 것으로 딱 끝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역할을 안 해.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완성돼 버려 너희들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그 세상 우리라는 세상에게는 반드시 빛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동안과 세상이 없는 동안으로 나눠지는 건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라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분은 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해하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있는 그 몇십 년 동안만 빛이고 그럼 그 다음부터 빛이 아니면 어떻게 그거 말이 안 되지. 나라는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뭐 이렇게 하면 더 쉽겠다. 나라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분은 나에게 늘 빛이 될 것이다. 세상이란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은 그리고 그에서 영접할 때는 그분은 나에게 빛이다라는 말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이라는 내 안에 있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그 세상 뭐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이 세상 이런 게 아니고 나라는 세상, 세상화되고 싶은 그 세상이라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 세상을 이처럼 그런 나를, 육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뭐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찾아오시는 거 사랑하시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그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 세상에는 나는 뭐가 된다고요? 빛이 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동안에는 날마다 빛이에요.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내 안에 거하실 테니까 영원토록 거하시니까 영원토록 빛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으려면 뭐고 나타나줘야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요. 25절에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잖아요. 처음에 다 주신 건데 깨달으라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여 그거는 어떻게 되나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 모두 빼앗아 가신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불 꺼질 것이다. 지워졌네. 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1달란트 가진 자가 그나마 그거 어떻게 해요? 야 저거 가서 쟤한테서 빼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빼앗기고 어떤 자는 더 갖고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더 갖고 헤아리지 못하면 더 빼앗기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많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달아 알려줘.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바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엔 기쁨이 더 차고도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가 주는 능력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까 밖과 안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묶여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누가 처음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이게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지 못했어요. 눈을 뜨면서 예수 부르고 나온 사람도 없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이들이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가 어딘가? 어디 내가 찾아놨는데 이게 잊어버렸네. 잠깐만 어디다 내가 써놨을까 분명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23절. 3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놨으니. 처음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 그릇 안에, 말 안에, 평상 아래 다 가두어 놨다 그랬죠? 자, 보시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저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갇혀져 있는 빛을 못 보는 상태에 가두었으니 이는 왜 이렇게 한 것이냐? 스스로 보았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 이렇게 또 하신 거냐? 그래야지 나로 인해서 봐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건 살려내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막 봤다고 떠들어대면 그때부터 그는 영원히 못 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가두어 놓은 거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딱 주시려고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거짓된 가르침이죠.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전부 다 메인받아서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가 아까 감춰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드러낸다. 뚜껑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 그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즉 계시될 믿음의 때,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십니다. 요 잠깐 손 놓고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이런 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는 뭡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라 그랬죠. 법궤가 열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열려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뚜껑이 열리는 거, 그 안에 있는 언약궤의 실체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 이게 인해장이죠. 또 인이 떼어지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다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다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었었다.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직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했던 것은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게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팔과 내 주먹을 믿지 않은 게 다 뭡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 뭐예요? 자기를 더 이상 못 믿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요, 나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렇게 딱 됐을 때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전부 다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율법의 한 획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다 깨닫게 하려고. 그게 죄인이야. 그 빛이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 그러나 빛이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 율법을 완성한 자가 딱 들어오면 너희는 거기서 자유케 되고, 너희는 거기서 해방되고, 너희는 거기서 의로워진 자가 되는 거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오늘 말씀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을 다 담아왔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엔 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가 점점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이라는 빛으로 밝아지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니 온몸이 점점 밝아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오신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빛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됐다는 건 더 이상 어두움의 생각들을 갖지 않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영, 그 자유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내용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되새김질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영의 그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살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더 이상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